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평안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던 죄인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평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셨기에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신의 다른 편지인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평안을 전하는 역할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평안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전하여 주신 평안이었는데 이제 주님은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 곧 신자들에게 그 평안을 전하도록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일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권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복음, 곧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선포함으로써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복음으로 세상에 평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주님은 다시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른 아들 야고보, 또 500여 명의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없었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왔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은 도마는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제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보통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고 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것인데 직접 봐야 믿겠다고 하니 어리석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마의 태도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훌륭하고 좋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는 도마의 이 모습은 모든 불신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있다고요? 보여보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보일 수 없으니 믿지 않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대하는 불신자들의 반응, 태도 중에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교만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어떤 교만이냐?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면 믿을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정말로 직접 보고 정말 직접 경험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밝아진 것을 보고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며 직접 봐야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면서 그 평안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이제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죄사함과 자유와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나가서 말하겠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외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들 중에 한 사람, 내가 말하면 무조건 믿어줄 것 같은 한 사람이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죠. 내가 보았다, 내가 만났다라는 증언이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마의 거부를 통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아직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부재하시게 되시면 어떤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 8일이 지났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때처럼 그들은 문들을 모두 닫고 은밀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처음 그러셨던 것처럼 호련히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고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렇게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셔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자들 안에 있는 불안을 아시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도마를 향합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 없는 도마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직접 보았다는 자신들의 증언이 도마에 의해서 거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제는 그들이 본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전하라고 맡기신 사명이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보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고 믿는 자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가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입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지 못한 자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들이 전하는 증언, 곧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 믿는 자들이 생길 겁니다.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보이는 것에서 근거를 찾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보지 않아도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복됨을 사도들은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도마의 이야기는 도마 한 사람의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보여서 증명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마의 이야기에 이어서 요한복음이 이런 해설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표적을 보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는 것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믿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사도들의 다른 여러 가지 증언들이 사도 복음과 또 서신들의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미련함을 깨트리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영원까지 도우실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그렇게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